저희가 2014년을 예배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매월 모든 주제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9월 한 달은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주제로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9월달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들을 그것은 구약의 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사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에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가로막는 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절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한 분 성령님에 의해 기록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대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내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것이 예전의 구약시대의 제사가 과연 오늘날의 예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교훈으로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 만남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이 사실이 여전히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앞서 기도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다른 무엇보다 속죄의 의미와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회개와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어떤 은총을 구하는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목적과 또 그러한 이유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목적과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으로서 드리는 이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제사의 형식 중요하고 예배의 형식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예배자와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드리던 그 사람의 마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사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레위기 1장부터 그리고
이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장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번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는 소제,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4장부터 5장 그 사이에는 속죄제,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소제를 제외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4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온전히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지 않는 것이 없어요. 거죽 빼고. 예.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태워지는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조금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무엇을 살리는 것이 아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나 나의 죄나 내 속의 고집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 살려두지 않겠다는, 모두 다 태워버리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번제의 대상,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예,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사람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도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흐뭇하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기꺼이 받으시도록, 흐뭇해 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가장 기뻐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예배,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까 잠시 살펴봤던 그 성경 말씀,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의 예식, 제사의 예식? 아니요. 그것보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제사보다 무엇이? 순종이 낫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사는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단정지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만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제물, 그 제물이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마치 버릴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선물하잖아요. 선물에도 여러분 이 등급이 있지 않던가요? 어떤 분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고민이 돼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김 한 박스 드리면 좋겠는데 이분은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고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렇게 또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그렇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려지는 그 상황과 특별히 오늘 이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준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존중은 반드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길 원하시는가? 자,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물 혹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당분간 4주 동안은 좀 머릿속에서 좀 지우십시오. 이게 헌금을 얘기한다거나 헌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꼭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물은 잠시 뒤에 살피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흠없는 제물,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제물이 아니고 흠 없는 제물,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정말 많은 나라에 그리고 먼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예배해야 되는 때, 제사해야 되는 때, 그리고 또 정말 내 죄를 반드시 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고 그러한 이유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물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 혹은 염소, 정말 가난한 이들은 이 비둘기. 자, 이리 이제 가지고 옵니다. 제가 먼 곳에서 타국에서 내 죄를 정말 사함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떠날 때 제가 흠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살피고 살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상처나지도 않은 정말 깨끗한 양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같아서는 그걸 그냥 꼭 안고 오고 싶을 거예요. 또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끌고 오지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왜지요? 흠이 나면 안 되잖아요.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제사하기 위해 서면 제사장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는 꼼꼼하게 살피거든요. 이 양의 정말 얼굴부터 몸 어느 한 곳 하나 흠이 있나 없나, 티가 있나 없나, 상처는 있지 않나. 만약에 있으면 이건 제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부터 내가 정성 들여서 끌고 왔다 하더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이건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그래야만 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하고 죽을 제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제 친구와 제가 정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만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간수에게, 재판관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어머님 장례만 치르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 좀 놔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봐줍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관님, 이 사람 만약에 안 돌아오면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유가 뭡니까? 저도 죽을 사람인데, 나도 죽을 사람인데 그냥 가만둬도 죽는데 무슨 제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옆에서 보던 간수가 참 딱해서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재판관님, 나는 죄 지은 일도 없고 사형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도 저지른 적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 보기가 딱해서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만약 저 사람이 안 돌아온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경우는 틀릴 거예요. 왜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흠과 티를 죄로 보는 거죠. 죄 있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이라면 날 위해서 내 죄를 그리고 내 잘못을 위해서 죽을 만한 기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재물은 결국 누구로 우리가 알게 되죠? 누구로 예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약 태어나셨더라면,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분에게는 유전적으로 흐르는 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분, 흠없는 재물,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흠 없는 그러한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재물을 정말 애지중지 정말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느 만큼의 준비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죠. 왜냐하면 일정 거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음식을 살 수도 없으니까 미리 안식일 전에 자기들이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볼 일들을 다 보고 안식일 거룩히 명령하신 대로 지켜 나가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은 예배를 어느 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만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다면 예배 지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죠. 왜요? 준비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에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헐레벌떡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예배당을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된다면 예배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번제를 생각하며 이것을 예배로 연결시킬 때 나는 과연 예배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매주 항상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에게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오는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만큼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정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번제라는 제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안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 특별히 번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씻어서 태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4절에 그가, 그런데 이 그, 또 5절에도 그는, 6절에도 그는. 여러분, 이 그가 과연 누굴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요? 5절 중간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아론 자손 제사장들, 또 7절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8절에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는 누굴까요?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요?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모두 전가되기를, 모두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배하기 제사하기 원하냐? 그러면 너의 삶에 맞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 가지고 와. 그리고 그것에 안수해라. 그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제물의 머리에, 제물에게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면 4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제물을 과연 누가 잡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자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소를 잡는 거예요. 그 멱을 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그 피를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려야 하는데, 요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그 멱을 따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릴 뿐이에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진 것들을 다 꺼내고 그 기름진 것들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은 그저 곁에서 도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각이 떠지고 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태울 준비가 되면 나무를 모아놓고 그 위에 얹어서 불태우는 일, 이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물이, 끌고 온 살아있는 제물이 제단 위에 죽은 제물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것들, 일련의 과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소, 그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잡을 때에 예배하러 온 자, 제사하러 온 자의 온몸이 피투성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힘이 좀 세겠습니까? 송아지가? 그런데 그거 옆에서 딱 도와주면서 그냥 죽여야 돼요.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각을 떠야 돼. 여러분, 이 제물이 아까 죽기 전에,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어떤 의식이 있었죠? 내 죄를 옮겨 놓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물은 지금 죽는 순간은 누구와도 같은 것입니까? 나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자기를. 이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식처럼 형식처럼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 의미를 한다면 날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제물들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통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피가 튈 때마다, 그리고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짐승들을 볼 때마다 내 죄가 내게 그대로 있다면 내가 저 모습일 텐데. 더 나가서 그 제물이 결국 누가 되셨다고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고, 이러한 동물과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보는, 감상하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가,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모든 그러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제사 드리는 당사자의 죽음, 죄의 비참한 결과,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요. 바로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가 거의 프로 수준이잖아요. 성가대 오늘 참 멋지다.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히려 내 자신이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짐승의 온몸과 내장이 조각조각 나듯이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죄와 내 온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말씀 앞에서 드러나시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남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태워지는 그러한 번제,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죽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불까지 태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제사의 비밀입니까? 예배의 비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단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 이 번제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마음도, 나에 대한 생각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불태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시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또한 그 준비된 그 과정들을, 그리고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모두 죽어 없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준비는 늘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의 차원에서 볼 때.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 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다음 예배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준비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 일들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 자아와 내 고집과 그리고 내 모든 욕심들이 날마다 번제단에서 불태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오늘 이 조각난 재물처럼 죽어 그리고 불에 태워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죽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모두 태워져 예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며 아무리 작은 모임 가운데 드리는 구역 예배이든 혹은 이렇게 정해진 대예배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삶의 예배이든 그곳에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사는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또다시 예수로 인해 우리는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날마다 살아나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